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을 단순히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요. 예수님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진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은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율법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한번 율법주의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도 없고,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생애가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값진 피로 세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주의가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태를 바꾸니까 쉽게 분별을 못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마저도 위협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의 위험성과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무서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에 많은 논쟁과 그리고 분열을 일으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궁금하실 건데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 말미입니다. 초막절 말미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초막절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받아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게 돼요. 왜 이런 의식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면 어김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실로암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퍼서 성전에다가 그 물을 붓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돼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말씀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구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리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에스겔의 환상이 문자 그대로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환상이니까 문자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도 곧 자신을 가리켜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에스겔서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할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배에서 막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결국 이 문제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사람들과 심각하게 다투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우리 성경은 단순히 쟁론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심각하게 이 문제로 막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만 논쟁이 되고 싸웠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에 중세교회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필리오케라는 논쟁이에요. 필리오케는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자, 왜 싸웠느냐면 당시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던 사람들, 교회는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발언한다. 어려운 말로 발언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서방교회입니다. 로마의 서쪽은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지만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방교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38절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39절에 의하면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했죠? 성령님이 임할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배에서 진짜 물이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필리오케 논쟁으로 교회는 좀 심각하게 다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됩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분열이 돼요. 결국 이 교회가 분열이 되자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교회로 말미암아, 당시는 교회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자 나라도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잘 알죠? 서로마, 동로마로 그렇게 교회로 인해서 분열이 된 거예요. 나라마저도. 여러분, 결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단순히 우리는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만 어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마저도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가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한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리글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절대화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정신. 법은 뭐예요?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과 존엄성은 상실되고 어떻게 그 법 자체만이 절대화되는 것. 그것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리럴리즘이죠. 이 문자주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텍스트의 맥락이 있잖아요. 앞뒤 맥락이 있고 또 오늘 본문같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모르면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배경을 무시하고 오직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걸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고 문자주의예요. 형태만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나 문자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의미나 정신보다 규범이나 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고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미가 먼저 있고 법이 있는 거고 의미가 있어야 문자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나 문자주의는 의미보다 표면적인 사실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문자주의가 단순히 어떤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나 우리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게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율법주의와 문자주의인 겁니다. 이 교회에서 율법주의, 문자주의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들고 성경 말씀도 겉으로 보여지는 문자 그대로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마저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마저도 의미를 상실한 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법을 우선시하고 성경의 의미는 상실한 채 보이는 것만 보고 믿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열과 갈등을 조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늘 율법주의와 문자주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반드시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우리의 삶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보이는 현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을지 모르지만 이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율법주의에 벗어나야 돼요. 법도 중요하고 어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미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타인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마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아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가족 중에 또 혹시 가까운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좀 전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한 친구분이 중학교에서 매점을 하셨어요. 이분의 아들도 저랑 같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자녀가 5명이 있었어요. 나이도 꽤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이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겁니다.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축사예요. 돼지 축사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축사가 이제 허물었어요. 축사를 허물었는데 바로 옆 버드나무에서 또 다른 중년 남성분이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곳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하필. 항상 저희 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저에게 심부름으로 보냈는데 이웃 마을에 계신 분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어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을 가려면 이곳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참을 돌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 구정 때였으니까 어린 나이에 해가 그렇게 빨리 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명절 선물을 들고 갔더니 이 어르신이 먼 길을 왔다가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물 가져왔다고 앉아서 음식 먹고 가라고 저에게 식혜 내주고 뭐 내주고 이런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시기를 놓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이곳을 지날 때 거의 어둠이 다 내려앉아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이곳을 지나는 순간 저 앞에 보였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이에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귀신을 본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가 앞도 보지 않고 막 그렇게 집으로 달려온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바로 옆에 있던 이번에는 밤나무의 가지에 사람이 목을 메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목을 메고 죽은 겁니다. 이곳에서 총 몇 명이 죽었죠?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곳을 지나면서 본 귀신을 다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저랑 친한 친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집이 대나무밭 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한 30-40m를 들어가서 이 집이 있는 거예요. 방학 때 친구 집에 밤늦게까지 바둑을 두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 집 입구 대나무 사이에 이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귀신을 자주 보니까 별로 무섭지는 않은데 처음 제가 접한 경험이어서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친구 집도 친구의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는 친구의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집 입구에 이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놀라운 사실은 제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같은 종씨인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친구의 아버지도 술을 끊고는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는 이 친구 어머니가 순대국밥집을 하셨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고 그 시골까지 순대국밥을 먹으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서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귀신이 친구 집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예수님을 믿자 귀신이 떠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친구 집도 분명 사람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집이 얼마나 친구 어머니를 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 귀신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귀신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붙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지금 미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을 뿐이지 귀신의 존재는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은 귀신이 나에게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도 한다는 말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귀신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귀신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단연 목사죠. 목사에게 귀신이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역사해요. 담임 목사에게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존재가 목사예요. 목사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니까 목사에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목사들이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수시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도 그렇게 역사해요. 단지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저는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잘못된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껏 교회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르쳐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외친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귀신의 인내이 들어와서 귀신의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만 외친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성도에게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예수 이름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실천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외쳐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서 이름만 외친다고 해서 귀신이 비웃어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분열하고 갈등할 게 뻔하니까 더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율법에 매여서 원래 인간이 가져야 할 정신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직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가 말하는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나 문자주의에 벗어나게 될 때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마저도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타인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가고 가정 가운데도 떠나가서 여러분 가정의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